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 4절, 8절만 저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복음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제5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사복음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고난받는 종,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어린 양이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교회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설교가 어렵습니다. 해석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데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처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되었는가? 이 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이라 할 수 있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4장, 5장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해석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이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4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7개의 인이 등장을 하고 7개의 나팔이 일어나고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7개의 대접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이클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왜 우리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당시의 교회에게 주셨는가?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상황을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81년에, 자, 1981년이 아닙니다. AD 81년에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로마의 경제가 아주 어려웠는데 황제가 된 도미티안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재정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로마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에 신전을 만들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더 열심히 숭배하려고 했는데, 이때 로마 안에 조그만한 공동체에서 결사적으로 로비를 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계획이 꺾이게 됩니다. 자, 이제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권력을 확고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이게 아마 황제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 동안 도미티안은 황제로서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을 하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를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입니다. 그 자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도미누스 에 데우스, 우리 주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으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도미티안 황제를 이해해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앞에 가서 예전에는 황제이신 도미티안이요 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이요 라고 불러야 됩니다. 모든 로마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과 원로원들이 다 이것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의 황제들, 가령 예를 들어서 네로나 갈리굴라나 글라우디스 같은 이런 황제들도 죽으면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차피 죽으면 관례에 따라 신이 될 텐데 지금 되나 그때 되나 무슨 상관이냐. 자, 그래서 이제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도미티안의 신격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도미티안은 이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 반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이 신격화를 반대하면서 도미티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났기 때문인데, 왜 화가 났냐?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인데요, 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몇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는 그 여러 번의 박해 중에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전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가장 잔인하게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시작이 되어서 96년 9월 18일 이 도미티안이 죽기까지 약 4, 5년간 이 박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도미티안 박해가 있기 약 25년 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엄청난 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한 박해였는데, 로마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경험들을 동원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5년 전 네로의 박해를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카타콤이 뭐냐? 지하 동굴이죠. 자, 여러분이 튀르키아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피했던 이 지하 동굴 카타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지하 20층 깊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가서 보면 한 2, 3층 정도, 이제 위험하니까 한 2, 3층 정도까지 내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계가 있었겠어요? 손으로, 나무로, 그리고 그냥 철로 그 깊이에 땅을 파고 피신을 했던 것이죠.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피했습니다. 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로로 이렇게 파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헤매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카타콤을 잘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그래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하는데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의 비밀,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 비밀을 누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때 로마 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문을 해서 이 비밀을 알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문을 멈추고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요. 헤어질 무렵에 아이들에게 염소털이나 양털로 만든 후드티를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한 50m, 100m 정도 나가고 나면 부모가 보는 데서 일주일, 2주일 굶긴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그 개가 달려가서 점프해서 아이의 뒷목을 잡고요. 부모가 보는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자, 카타콤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부모도 있었겠지만 모든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비밀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의 카타콤을 덮치겠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옵니다. 자,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비밀인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잡아왔다면 여러분,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냐? 누가 누설을 했냐? 이 결과를 뻔히 알면서 힘들어도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겠죠. 자, 이러면서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로마의 경기장 안으로 데려가는데요. 발가벗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냐 하면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신들을 달래주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을 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읽다 보면 고린도를 비롯해 갖고 그 로마의 통찰에 있었던 여러 번창하는 도시마다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신전의 사제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창녀였습니다. 창부였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향한 제사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입니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 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신화를 연극하게 하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 그 일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맹수를 풀어서 맹수의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버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상당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고문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배교를 했는지 가짜로 배교를 했는지 로마 군인들이 모를까요? 바보가 아니겠죠.
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경기장 제일 앞쪽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치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자, 배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 경기장 안에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하죠. 자,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일어나서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겠죠. 자, 이때 로마 군인들은 제일 앞줄에 앉은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울고 있어요. 눈을 가려요. 자, 그럼 진짜 배교한 거예요? 가짜 배교한 거예요? 가짜 배교한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 경기장 안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른 로마인들보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제스처로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야 살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감시의 손길이 지금 내가 멈칫거리는지, 내가 머뭇거리는지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은 믿음을 지켜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순장으로 또는 장로로 또는 목사로 내가 섬겼던 성도들은 배교하지 않고 경기장 안에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며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카타콤으로, 광야로. 여하튼 로마 군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이면,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망을 다니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인가요? 여러분, 이 핍박은 피할 수 있는 핍박인가요? 피할 수 없는 핍박인가요? 피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버렸어요. 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받고 침을 뱉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황 앞에서 배교하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해는 끝날 것 같지 않고 나를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나는 이 예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가족을 잃어야 되나? 왜 재산을 다 잃어야 되나?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되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과연 내 신앙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은 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나 예수 때문인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목숨을 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과 8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시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대로라면 시제순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시제순으로 나오거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 시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에 계셨던 하나님일까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얘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하나님은 알아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40년 이 광야를 200만이 넘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아파요. 지금 견딜 수 없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얘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걸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 자, 4절에서 첨가된 내용들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알파는 무슨 의미예요? 처음이다. 알파, 처음. 오메가는요, 나중, 끝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처음과 끝이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처음과 끝이야. 그래서 어쨌다고요? So what?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달에 끝난대요. 그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끝나는 게 확실하면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워요. 근데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정말 과연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미티안의 박해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이 고난을 끝내줄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도미티안 아닐까요?
로마 군인이 아닐까요? 나의 이 고난은 도미티안이 끝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아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 내가 너의 고난의 끝을 맺어 줄 거야. 내가 끝을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숨통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 사장님만 마음을 열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향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고, 죽을 힘을 향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요,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전능하신 자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전능,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 헬라어, 이 표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성경 구절에 대한 인용으로 한 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9번은 다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에만 9번 우리 주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이 아직 배교하지 않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는 어떤 자냐?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전능한 자다. 여러분이 전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많다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것은 유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완벽한 어두움에 빛을 가져올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완벽한 죽음이에요. 완벽한 절망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땅속에 묻혔습니다. 살이 썩고 있습니다. 자, 그 죽은 것에 생명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전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레비가 와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죽었다가 깨도 안 돼. 100번 죽었다 깨봐라, 이게 되나?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들을 듣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땅에 묻었어요, 살이 썩고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었던 해골들, 마른 뼈들, 살도 없어요. 그 해골들, 마른 뼈들을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속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독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귀가 없으면요, 들을 귀가 없으면요, 안 들어도 괜찮다, 그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그렇게 되겠구나, 아멘이다 라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지금? 그냥 지금 나나 도와줘,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 왜 그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의 환상을 통해 펼쳐 가십니다. 자, 마지막 19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 도망을 가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을 아세요. 지금 우리는요, 입 닥치고 조용히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눈에 보기에는 도미티안이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음성에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이 한 주간, 이 가을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천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와 믿음을 담고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왕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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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피로 씻어준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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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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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